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3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만나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마태복음 15장 이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이 좀 어렵고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은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께 맡기고 의지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물된 동산과 같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아마도 이 말씀을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아마도 여러 번 말씀을 듣고 또 그 나름대로 또 성경을 많이 읽어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만 말씀을 드려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잠깐 개요를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가셨을 때 이 두로 지경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예수님, 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뭐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부르짖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 가나안 여인이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무슨 연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못 들은 척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가나안 여인이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군중들이 둘러싸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서 이 하도 시끄럽게 부르짖으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저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저 여자를 빨리 앞으로 먼저 내어 보내자고 이렇게 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바로 이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끝나자마자 이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 머리 숙여 가지고 무릎을 꿇으면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을 때 이 가난한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은 합당치 않지 않냐라고 했을 때 이 가난한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참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시고 나서 그 가난한 여인의 딸이 그 시로부터 나았다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본문 이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에서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의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는 거죠.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잠깐이라도 그러면 잃어버린 양이 누구인가를 잠시 한번 자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지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양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듣게 되면 또 쉽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 머리와 마음 심령 속에 더 깊이 은혜로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니까 분명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경신학자들은 또 설교자들은 이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설교하고 해석을 하느냐면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니까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는 이 잃어버린 양은 그 불신 이방인이나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문제나 일으키는 어떤 그 목회자를 괴로움이나 주고 고통이나 주는 그런 미성숙한 신자라고 이렇게 또 해석도 또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들은 성경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이 성경을 한 부분만 보는 말씀이지 성경 전체를 보고 주님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와는 너무나 상충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찾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 목사님들이 그 해놓은 그 설교와 그런 주석들을 많이 참조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이 여인을 어떤 여자로 보느냐면은 이방 여자니까 어떤 그 이름도 빛도 없고 또 존재감도 없는 오름도 없고 당당함도 없는 그런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런 비천한 여인이 정말 예수님을 다윗의 그런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끝까지 믿고, 그러니까 3번씩이나 거절을 당하면서도 그 약속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하시는 분도 제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그런 창녀와 같은 정말 비천하고 그러한 비루한 그런 여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도덕적으로 고매하고 고상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그 도덕적인 인격을 가지고 이 신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찾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그런 영혼이고 그러한 심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이 짧은 시간 내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오늘은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시간 시리즈로 이 마태복음 15장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곧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시간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듣고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영혼을 깨닫게 되면 이 기독교의 구원의 길이 얼마나 좁고 협접한 길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 이 구구절절이 얼마나 내적이고 영적인 깊이가 있는 말씀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이 22절 초도에 바로 이 헬라어 우리 개역 한글에는 빠져 있는데 헬라어 그 원문에는 이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 이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보라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22절 보라
간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의 단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 22절에 보라, 가나안 여자를 보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왜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원어에는 이 이두라고 하는 단어가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두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그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은 그 16절에 보면은 그 부자 청년의 비유의 말씀에서도 16절 초도에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예수님이여,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그 초도에도 이두라고 하는 단어가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은 원어 성경에는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두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나 어떤 중대한 진리를 선포할 때 이 마태 기자가 그 독특한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그 시제가 뭐냐면은 감탄사 또는 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가난한 여인의 사건이 그만큼 중대하고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가난한 여인의 이 사건이 이렇게 중요하고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깨달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 가난한 여인의 사건에서 나오는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한 그 의미와 뜻을 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은 성경에 엄청난 많은 난제들이 풀어지고 해석되어지는 놀라운 진리가 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제가 여러분의 그 목사님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 잠깐 인용을 한다면은 대부분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기의 깨달음의 수준에 맞게, 수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 수준이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내용과 정말 합당하게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성경을 증거하는 지도자들이 깨달아야 되고, 또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잠깐, 대부분의 이 설교의 메시지들 내용이 뭐냐면은, 이 마태복음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했을 때, 이 26절에
이 여자가 가난한 여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의 떡을 아니 예수님께서 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 그 가난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예?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고 예?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가난한 여인이 예? 정말 그렇게 간청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예,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아니 부스러기와 같은 그런 은혜라도 예, 달라고 그 간구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냐는 것이죠. 얼마나 긍정적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난한 여인과 같이 예? 어떠한 환경에 부닥치다 할지라도 예? 이런 가난한 여인과 같이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런 사건이나 세상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런 부정적인 관점을 버리게 되면 바로 그 인간이 사람이 이런 가치관이나 또 행동 양식이나 그런 세계관이 바꿔짐으로 인해서 그 생각과 삶이 변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대부분의 그런 설교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말씀은 하나의 진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교훈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메시지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생명의 진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은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잃어버린 그러면 양이 누구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석가들이나 또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제 그 여자가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실 때 제자들이 이 예수님에게 너무 시끄러우니까 빨리 저 여자를 앞서서 보내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 않고 침묵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초점이 바로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이방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을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시공간을 초월한 그러신 분 아닙니까? 아니 그러신 분이 무슨 육신을 가진 인간이 그런 시공간의 죄악을 받는 그런 인간과 같은 그러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누구에게 얘기했느냐면은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은 24절 말씀은 제자들에게 한 말씀과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실제로는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은 누구에게 한 말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한 말이지만은 이 말씀 잃어버린 양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 육적으로 보면 율법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육적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육적 이스라엘을 지칭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왜 이방 여자인 가나안 여자를 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냐라고 반문하면서 그건 억지 주장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은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고 또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야지 여기에 담겨 있는 내적이고 영적인 그런 심오한 진리들이 깨달아지는 것이지 이것을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바르게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잃어버린 육적으로는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잃어버린 양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분명히 육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바로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영적으로는 죽은 자가 바로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뜻이 헬라어로 뭐냐면 아폴롬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폴롬이라고 하는 뜻은 멸망받은 자, 죽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썩을 양식이 아폴롬입니다. 아폴롬이. 우리가 썩을 양식이라면 대부분이 썩을 양식이 뭐냐라고 그러면 대부분 뭐 육신이 먹는 육신의 식물, 사람의 입으로 먹는 그런 육의 양식을 썩을 양식이라고 그러는 거지. 썩을 양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썩을 양식은 바로 율법의 양식을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율법의 양식을 썩은 양식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그 율법의 양식 속에는 진정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바로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곧 이 죽은 자, 잃어버린 양은 죽은 자인데, 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죽은 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씀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정통 기독교에서 죽은 자라고 하면은 대부분 첫 아담의 그 범죄로 그 불순종의 원죄가 인류에게 유전이 돼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영적 상태를 죽은 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심오한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은 절대 풀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적으로 죽은 자, 이 영적으로 죽은 자는 가나인 여인과 같은 잃어버린 자고, 잃어버린 영혼이고, 죄로 죽은 자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영적 신분이, 영적인 신분이 죄인이라고 깨달은 자를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좀 건너뛰었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신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특히 신학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 이 잃어버린 자인데, 우리가 이 잃어버린 자를 아까 그 예수님께서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선민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오셨지 않습니까? 오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은 그 이유 때문에 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차적인 차원에서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신학자들이나 주경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유대인들에게 제한된 그런 사역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5, 6절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5,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해서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5, 6절 10장 마태복음 10장 5, 6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고을로도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6절에 그러면 차라리 도리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지 않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 마태복음 봉독회들은 15장 24절을 들어서 보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러면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에게 제한됐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목적을 이방인들에게
사역에 눈을 돌리시게 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그 목적이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만은 그것은 성경을 아주 근시안적으로 보는 말씀이고, 또 한 말씀을 또 들은다면 우리가 그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여긴다고 하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시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아니 사도 저기 누구야, 사도 바울도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전한다는 것은 이방인에게 전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또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보면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그런 한시적이고 제한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몰라서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말씀만 요구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좀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우리가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남은 자. 그 남은 자. 그러니까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고 특히 이사야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래알같이 많은 자 가운데 남은 자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남은 자가 바로 구약에서는 남은 자지만 신약에서는 바로 이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린 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같이 많은 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잖아요. 또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구약 교회를 의미하지만 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지 않으면 잃어버린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율법을 받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정말 죄인인지, 정말 구원이 필요한 이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깨달은 자, 이 자를 찾아서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아무리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정된 당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선택받아서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먼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서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준비된 영혼, 이 준비된 심령을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자를 영적으로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먼저 죄를 깨달아서 정말 내가 얼마만큼 비참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지금도 찾으시고 지금도 그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신약시대에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말씀을 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하는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여기에 담겨 있는 그런 심오한 진리들을 깨닫게 되고 정말 잃어버린 영혼이 누구인가? 정말 내가 영적인 잃어버린 영혼이 된 자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모래알같이 아무리 많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바로 율법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절대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 말기에 호세아 선지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과 기갈이라고 탄식한 것처럼 이 신약 말기에도 외치는 자들은 참으로 이 땅에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생명수가 없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의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울부짖으며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자들이 정말 찾아보기 힘든 이런 말세 치마를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참과 거짓을 밝히 분별해서 정말 이 죄악의 사슬에 매어서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자들의 소리에 정말 반응할 수 있는 깨어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